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학생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풋볼 선수였습니다. 이 학생은 가난하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와 둘이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풋볼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선수였던 이 학생은 열심히 운동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연습도 하고 훈련에 참여했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주전 선수로서 그라운드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경기하는 날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경기장에 나가 아들이 속한 팀이 이기기 위해서 이기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는 한 번도 경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경기하는 날이면 다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는 경기장에 나와서 자기 아들이 속한 팀을 응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경기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들 다니는 대학교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 경기에서 이기면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4쿼터, 쿼터 남기고 한 10분 정도 남겼을 때 10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감독에게 애원했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인데 나를 경기장에 10분만, 아버지 10분이었으니까 10분만 뛰게 해주세요. 감독은 10점 지고 있는 터라 이 선수를 운동장에 내보낼 리가 없었죠. 근데 막 간절히 애원을 했어요. 내가 이 마지막 10분을 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선수를 그라운드에 내보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가자마자 이 팀이 사기가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저히 경기에 하는 것으로 봐갖고는 이 팀이 10점을 뒤집기란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사기가 올라가더니 점수가 올라가고 마지막 1분 남겼을 때 상대편에서 던진 공을 가로채고 이 선수가 뛰기 시작해서 들어가 터치다운해서 결국은 이 경기가 이겼어요.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선수들이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저쪽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너는 왜 오니? 이 선수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줍니다. 내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아버지는 내가 한 번도 경기에 나가는 것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뛰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지만 나는 경기장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지만 오늘 처음으로 10분을 뛰어서 우리 팀이 이김을 우리 아버지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어깨가 축 늘어져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어깨를 한번 주물러주고 어깨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져 갑니다. 사회에서도 어깨가 축 늘어지고 집에 들어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남성들의 어깨에 아버지의 모습이 축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 여러분,
비록 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어깨에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삶이 막막하고 살아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에는 믿음직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든든한 남편이고 위대한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는 우리 남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녀였고 또 자식을 둔 입장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자녀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자식의 의무를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변해도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고 했어.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내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형편이 또한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윤리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이 떨어져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거 대수롭게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교육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만 저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데서부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인륜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진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는 아덴에 그리스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져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우스를 섬기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노인들을 귀찮게 해요. 노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 인생은 즐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귀찮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길 때 그 당시는 노인들을 갖다 버리는 옛날에 한국에 고려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시대에 그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대하고 노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시대는 이렇게 노인들을 학대하고 노인들을 귀찮게 하고 노인들을 갖다 버리는 시대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궁금하고 칼피를 못 잡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고 시대적인 상황에 부모를 열심히 섬길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노인들을 귀찮게 여기고 이런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야 할 의무가 무언가, 첫째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는 순종하면서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아니고, 부모의 말씀에는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말라? 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종의 높은 권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데 부모님은 아들에게 이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와이프는 절해라, 절해야 된다, 당신은 절해야 돼, 당신은 이래야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 된 아들은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자기 와이프의 말을 안 들으면은 이게 또 가정이 분란 생길 거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말씀이 충돌이 생겨요. 이럴 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의 권위가 있다 얘기해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아들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와이프의 말에도 와이프를 존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면서 와이프의 말도 들어주는 그런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자기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순종의 권위가 어디에 더 있는 겁니까? 학생들의 말에 듣는 게 순종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에도 권위가 있다. 먼저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동료, 직장 친구들은 회사가 이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대기업 보니까 그냥 자기들 대기업에서 사주들 물러나라고 대모하고 그러는데요. 물론 잘못한 일도 많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째로 순종에도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부모님의 말씀이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부모님의 말씀에 너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되질 않아요. 그것은 부모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애 부모님의 말씀하고 다른 사람하고 말하여 그렇게 충돌되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부모님에게도 자기 와이프의 말도 자기 남편의 말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의 말에 아주 절절매고 순종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식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부모님은 그냥 얘는 아니지만 알았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건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게 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아니 자식도 자식이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자식이 더 아는 것이 많고 자식이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자식이 가진 것이 부모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고요. 부모도
자식이 말이라면 깜빡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껴놓고 자식 말에만 쩔쩔쩔 매는 것도 이것도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옛 고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효자로 소문이 나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부잣집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고기도 사다 드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효자라는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이 가난한 집의 아들은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옷도 사드릴 돈도 없고 고기도 사드릴 돈도 없는데 그러지도 못하는데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의 아들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이 집에 어떻게 하길래 과연 이 아들이 효자라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고 원님으로부터 상을 받았을까? 그래서 쌀이문 옆에 숨어가지고 이 아들이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지키고 마침 저녁 때가 되어서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시계를 탁 뻗쳐놓고 마루턱에 딱 앉으니까 어머니께서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이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머니가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쌀이 문으로 지켜보다가 이건 아니다.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겨주느냐. 그래서 쌀이 문을 탁 열어라. 아니 여보게 자네가 어떻게 효자라고 소문났는가. 자네가 효자라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호통을 한번 쳤더니 이 마루에 걸터 앉아서 어머니가 발을 씻겨주심을 받던 아들이 겸연쩍은 말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식이 마땅히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어머니가 내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어머니가 원하심이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머니의 마음에 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가 뭐냐? 어머니 마음에 편안함을 드리는 것.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해드리는 것, 이게 효도라고 고소에서는, 한국의 고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충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야, 너 교회 나가는 것보다 직장 일에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것보다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부모님 말씀은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상충돼요. 아까도 말씀드릴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 어머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새벽녘부터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더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래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의미인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일까요? 저도 저희 양가에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에 살 때 양쪽에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은
제가 미국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이제 어머니하고 불러볼 수도 없어요. 저는 가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어떤 때는 어머니가 크게 저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집사람은 저만큼 보고 싶겠어요? 그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당신 하나님 나라 가서만 나가면 볼 텐데 자꾸 보고 싶으냐? 근데 전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은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하고 부르고 싶은 분이 없어요. 어머니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떠다 드릴 수, 시조만 드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어른들을 공경해요. 부모님 같은 분들을 공경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명옥 권사님, 김정호 권사님. 저희 어머니 물론 사셨으면 10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계실 때 그 어른들을 교회 안에서 공경해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모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 앞에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네?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래야지 어른들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어른들을 봐도 그냥 탁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누가 욕 먹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도, 부모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셔도 저 사람 부모님한테 뭐를 배웠나. 근데 인사 잘하고요 어른들에게 잘 섬기고 그러면은 야, 그 집은 참 내가 잘 키우시겠구나. 누가 영광 받아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부모님이 칭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두 번째 의무예요. 첫째는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하면은 공경은 의형적인 모습이에요.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말해요. 학생들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물어봐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린아이들, 아니,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대신에 공격하라.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개개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격하라. 그 공격, 그랬더니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not attack, but hono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격이 아니라 honor, 가장 존중하게 아니라 이게 공경이다. 그럼 공경이 뭐냐? 부모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이 공경한 거예요. 말로 부모님을 공격해서 안 돼요. 말로 그냥 막 몰아붙여갖고 막 그냥 핀잔 주고 막 엄마 떠나고 아빠 떠나고 막 이렇게. 이거는 자식으로서 이건 빵점이에요, 빵점. 말로 공격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때로는 귀가 둔하고요, 눈이 보이지 않고요, 때로는 거동이 불편하고요, 때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때로는 문제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말로 공격하거나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미국에 있는 저희 아이들 둘이 아침에 엄마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 내용을 보니까 딸이 먼저 왔어요.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이고 6월 한 달 지나면은 파더스데이 갖고 아버지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안 오고
지금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한테 온 걸 보니까 딸이, 물론 영어로 써서 왔지만, 우리 엄마 가장 최고의 엄마, 이런 내용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아들이 또 카톡 보냈어요. 우리 엄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 박수도 안 치시네.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 엄마 세계에서 최고의 훌륭한 엄마. 이 공경. 공경.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왜? 내 부모님이 때로는 어눌하고 고통이 불편하고, 내 부모님이 때로는 듣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고요, 때로는 기억력도 상실해요. 그래도 자식은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가정의 아들이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참회록을 썼어요. 그 참회록 내용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교도소 생활하면서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참회록을 썼는데, 엄동설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면회왔어요. 춘대. 그 면회 시간이 한 10분 주어지는데, 유리창 안으로 자기 아들과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스무드먼 유리창 그 밑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아들도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니까 아들의 손이 얼음장.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엄마. 그러더니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춥지? 그 말씀 하시고 가지고 오셨던 성경책을 쭉 들여밀고 면회 시간이 끝나서 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지만 엄마가 또 한 번 면회를 오시기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는데 엄마가 면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엄마 한 번 와갖고 춥지? 이 말씀 하시더니 가고 안 오신다. 그래서 뿔따고 가나. 그런데 큰형이 면회 왔어요. 그래서 큰형이 막 퍼붓어요. 엄마는 왜 면회 안 하냐고. 엄마는 왜 안 하냐고. 근데 큰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지 마라. 엄마가 너 면회 온 그날부터 네가 이렇게 춥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엄동설안에 방에 불을 안 놓고 사신다. 방에 너를 생각하는 하고 방에 불을 안 놓고 사신단다. 아무리 날로 갔다 아무리 방에 불을 넣어도 어머니는 불을 안 넣는다. 지금 그래서 어머니가 감기가 심하고 폐유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위급한 상태에 있는 거야. 이때서야 감옥에 있는 아들이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구나 를 깨닫고 엄마가 되밀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눈물, 자기가 흘렸던 눈물을 비교해 보니까 어머니의 눈물은 피눈물이고 자기의 눈물은 불평의 눈물, 한탄의 눈물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눈물로 내 눈물이 통의 눈물로 변해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강조해도 우리의 부모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는 용돈 얼마 주고 옷 한 번 사드리고 식사 한 번 대접하고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치고 안 되는 자식들이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또 공경하는 자식치고 안 되는 자녀들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은 가장 존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식들이 되고, 안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주변의 어른들,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